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네, 오른쪽에 글씨를 대목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이죠.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2000년 7월, 정확히 얘기하면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월과 날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여름에. 2000년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갔었을 때, 제가 그때 한 10월까지 있었는데 밴쿠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 근데 7월에서 8월 사이에 밴쿠버 어학연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96년도에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도 저는 여러 싸움들을 경험할 때였죠. 제 영상들 중에 성적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어떤 인도 3세 이민자로서 경찰인 여자인데, 경찰, 그 현지에서 이제 경찰로 일하고 있는 어떤 여자를 클럽에서 만나서 그 집까지 갔다가 빠져나오는 길에 차에 치일 뻔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까딱하면 음란에 넘어질 뻔한 사건을 그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밴쿠버에 이제 어학연수생으로 있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스타벅스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 싶은데 눈을 딱 뜨니까 잠이 깬 거죠. 졸음을 깨가지고 눈을 뜨니까 맞은편에 백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체격이 아주 건장한 흰 피부의 백인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이게 씩 웃는 거였어요. 씩 웃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하니 그 백인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었죠. 저는 영어를 배운다는 일념 하에 이런저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영어를 잘 배울 수 있기 위해 어학원, 학원 외의 방법들을 찾고 시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연수생을 월세 받고 입주인으로 두고 있는 집주인의 파티에 갔다가 괜찮은 백인 친구와 친해져서 몇 년간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교류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몰몬교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는 아무리 어떤 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만, 그땐 그랬습니다. 뭐 20년 전이니까 저도 지금의 저보다는 생각이나 분별이 미숙하고 모자랄 때였죠.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찾고 시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뭐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졸다 깨보니까 맞은편에 이제 건장한 백인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뭐 더 깊어지고 발전해 갈 때 이 백인이 자신이 시애틀에 집이 있는데 거기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네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도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밴쿠버에서 시애틀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이고, 뭐 북미주에서 차로 40분 거리면 정말 가까운 거리죠. 저는 물론 거절했고 여러 차례 저를 설득 및 회유를 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꼬드겼는지 자세한 디테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차례 거절을 했고 그 백인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스타벅스의 야외 테이블은요, 뭐 오픈된 곳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였습니다. 영상 제작을 위해서 원고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이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영상을 지금 찍는 시점에서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읽어드린 본문 구절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라는 대목이 있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상황이 얼마나 대세로 자리를 잡았기에 밤중에 무리를 지은 동성애자들이 가정집을 에워싸고 난리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도 뜯어말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없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라는 단어와 노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늙고 젊은 것을 포함해서 뭐 그런 뜻이죠. 그죠? 동성애자 노인들과 동성애자 젊은이들이 무리로 떼지어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 내지는 불편함, 기물파손의 행위를 벌여도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소돔과 고모라 내의 유력 인사들이 동성애에 잠식을 당하고 점령당한, 혹은 동성애자들이 그런 위치를 가서 장악을 해버린 상황인 것을 넘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했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큰 사건이 저번 영상, 오래전에 만든 성적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는 주제로 만든 영상에서 인도 3세 이민자 경찰을 클럽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 집까지 갔다가 빠져나오게 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맞은편에 앉았던 그 백인 남자, 자꾸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던 그 백인 남자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제가 이제 토론토로 넘어와서 토론토 대학 내의 체육관을 자주 다니면서 운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토론토에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토론토 대학, 보통 U of T라고 부릅니다. University of Toronto. U of T 안에 있는 체육관의 시설이 정말 좋거든요. 특별히 수영장 시설이 국제규격으로 되어져 있죠. 네. 수영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토론토 대학 내에 이제 체육관을 자주 다니면서 운동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보통 2004년에서 2007, 8년 기간 동안에 많이 다녔던 듯 싶습니다. 2004년 그래서 2007년, 8년 이 기간 때 많이 다녔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다녔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운동을 마치고 어떤 나이가 있는 백인 남자가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탈의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하고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미주에 있는 약간 그 선술집 같은 펍이었고, 밴드가 공연을 하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전 사이다를 주문해서 마시던 중에 대화 중에 아주 이상하고 역겨운 느낌을 불현듯 확 느껴서 서둘러 대화를 종료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때는 밴쿠버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좀 자랐던 때였기에 뭔가 감지를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밴쿠버와 시애틀에서 밴쿠버와 이 토론토에서 경험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이 일들이 벌어졌던 상황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소란과 소동과 난리를 부려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시대였으면 나는 어땠을까? 만약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이 더욱 구축된 사회적 분위기였을 때 밴쿠버에서 그 백인이 더 강하게 나왔다면 믿음과 분별이 지금보다 훨씬 연약하고 미숙했던 내가 어떻게 저항을 하고 피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몇 년 전에 여러분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께서는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본인도 동성애자로 살다가 탈출해서 목사님이 되신 후에 탈동성애 사역을 하시는 이요나 목사님이
동성애 클럽이 많은 지역을 거닐면서 자신이 여기에서 최초로 클럽을 오픈했었는데 지금은 이곳에 게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런 영업장, 뭐 클럽들이 200여 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상에서 그런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여기에 씨앗을 뿌린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여러 복잡한 감정이 조금 스며드는 그런 멘트였죠. 분명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시각은 결코 게이나 동성애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신앙과 믿음의 시각에서도 그리 중요한 이슈도 주제도 아니었죠.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그리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저들은 그 옛날에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저들의 입지와 영역을 구축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누가 봐도 뻔한 잘못된 사상이고 이념인데 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에게 밀릴까를 생각해 볼 때 저들은 비성경적인 거짓에도 목숨을 걸고 감옥까지 가는데 성경적인 진리를 믿고도 감옥까지 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었죠. 이 동성애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온갖 사회적인 편견과 비난과 공격을 십수년간 감내해오면서 그들의 영역을 지경을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제와 입법화까지 노리고 있죠. 이와 함께 음란도 아주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때인 96년도 그리고 군복무를 하던 97년, 98년 이 기간들 내무반에서 TV를 보게 되면 누가 틀어서 TV를 보게 되거나 제가 TV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걸그룹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SES 그 다음에 핑클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었던 걸그룹 어떤 원류격이라고 볼 수 있죠. 시조격, 시조세 분명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걸그룹들은 그들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려지고 더 야해지고 더 선정적이 되어버렸죠.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언젠가 간통법도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벌써 오래전 일이 되어가고 있네요. 비단 이러한 음란의 가속화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저번 영상에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의 이동도 빨라지고 지식도 증가하고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는 죄의 이동도 죄의 증가도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죄가 이동을 하고 죄가 증폭하고 죄인들의 이동도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란함이 도를 넘어 일종의 기행과 불법적인 방향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음란의 증가와 속도와 증폭 그리고 동성애의 확장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운을 뗄 때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2000년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었던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20년 전과 비교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는 어떨까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면은 2020년일 텐데 2020년은 과연 어떨까요? 아니 이 세상이 20년 이후까지 진행될 만큼의 여력이 있기는 한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죠? 왜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1년치 한 6개월치의 변화량과 지식의 증가량과 죄의 증폭은 지난 시절의 과거의 수십 년 혹은 100년, 200년의 증가와 증폭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20년 후의 세상은 어디를 어떻게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 영상은 제가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런 방황을 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뭐 신학을 공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잠시 어학연수 학원을 다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토플이 너무 어려워졌고 이제 토플이 뭐 CBT에서 IBT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보다 정말 한참 어린 친구들, 동생들하고 어학연수 학원을 잠깐 한 2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친구들도 그런 백인 동성애자들의 유혹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그들이 세력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구축해 오게 되면은 점점 숨어서 하던 것들을 은밀히 하던 것들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겠죠. 그리고 그 끝판으로 가게 됐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아까 본문에 읽어드린 그 구절에서 보게 된 겁니다. 한 가정집을 에워싸고 밤에 롯을 부르고 그리고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려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 동성애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점령을 해버리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그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한 식으로 행동을 바꿀 것이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동성애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교회와 신학교에 동성애의 침투 그리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자들이나 신학자나 목사들에 대한 기사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문명의 타락, 그리고 한 나라의 타락, 그리고 멸망과 심판,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동성애의 창궐입니다. 그리고 그런 창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상한 성적인 가치관이나 잘못된 성적인 지식이 유입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집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잘못된 성적인 지식이나 동성애자들의 그런 접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림 속으로 큰 그림 안으로 우리의 인생이 용해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바른 믿음 안에 머물고 거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제대로 잘 보호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